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함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으냐? 다같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법정 송사의 문제,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이 있었는가, 이 교회 문제,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이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번째는 뭐냐? 이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지도자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이 죄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이 죄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은 법정 문제, 이 법정에 가는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시시각각으로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법정에 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분쟁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법정으로 가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3번에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는 첫 번째로 통탄이 여기야 된대요. 통탄이.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으면 짓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때에 사도 바울은 죄를 슬퍼하고 이 죄에 대해서 통탄한 마음을 좀 가져라, 이 죄에 대한 처방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 짚고 넘어가라.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반드시 정죄라는 거예요. 그냥 스치 지나지 말고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해두지 말고 반드시 죄 문제는 짚고 넘어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예, 죄의 오염을 방지해라. 그래서 다시는 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죄 문제는 무슨 문제였어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는, 고린도 교회의 죄는 음행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5장 1절에 보면 아비의 아내를 취해서 그 자식들이 음행을 한다고 했어요.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해서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가 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육적으로는 간음하는 것이고 영적이라는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교회가 분열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사는데 마귀가 역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죄 문제가 있으면 이런 죄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고 통탄히 여길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 했어요.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11절에 보면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자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 편지 쓰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내가 주제넘게 이 편지를 쓰는가? 그런데 이 편지를 쓴 것이 너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돌이켰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가? 네? 왜? 우리가 여러분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수요일날 집에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으면, TV나 보고 앉아있으면, 연속곡이나 보고 앉아있으면, 영화나 보고 있으면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 세상적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역사하게 되어 있냐면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많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극을 보고요,
계속 죽이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잔혹해집니다. 잔혹해져요. 그리고 계속 우는 것만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우울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웃기는 그 코미디나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좀 밝아지는 그런 기색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매일 코미디극이나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세상적이고 저질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남을 웃기려고 그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가? 깨닫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돌이켰다고 하는데, 오늘 이 규정한 그러한 공부하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죄의 문제, 제일 처음에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네 번째는 법정으로 하는 문제, 법정에서 송사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법정에 가서 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 간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법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노예나 총인을 통해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전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전부 법정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개입을 하게 돼요. 경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올 것이고, 판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송사를 하게 되면 누가 개입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개입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송사에 개입을 해서 판단을 내리면은 결국 누구에게 여러분 피해가 가겠어요? 누구에게 피해를 가겠습니까? 결국 이 송사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참 우리가 다루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애매모호한 그러한 그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문화는 어느 민족에 속한 문화입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가 어느 문화예요? 어느 문화예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 이 기독교의 문화는 어느 민족에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어느 민족에 어느 민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기독교 문화입니까? 유대인이요. 그렇죠. 유대인이요. 유대인 민족의 둔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유대 민족의 삶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끌어 간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왜 서양 종교를, 왜 유대인들 그 종교를 왜 우리가 믿느냐고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 단군 신화가 있는데, 단군 신화가 있는데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이 기독교는 유대 민족의 그 역사, 민족의 근거를 둔 그러한 문화예요. 그래서 이 문화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향권이 무슨 영향권인 줄 아십니까? 헬레니즘.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이었어요. 헬라이즘과 히브리즘. 그래서 이 두 문화가 같이 공존할 때 있었어요. 여러분, 헬라는 바로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야 이방인들이 가장 중심으로 했던 그러한 것이 바로 헬레니즘. 세계를 움직였던 문화는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가 이 헬라 문화와 충돌을 해가지고 많은 오류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 헬라인들처럼 문화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헬라인들은요,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했느냐,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 가장 발달한 게 헬라이즘에서 가장 발달한 게 뭐냐면 이 법정 소송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정으로 가서 해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세계를 다 제패하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헬라이즘의 영향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알려면 그 나라에 법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면 이 법에 관한 내용들을 써놓은 그 법에 그 법전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안다고 할 정도로 모든 그 나라들이 이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여기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요, 전부 다 알게 모르게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잠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요, 일본 말이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막 튀어나오면 일본 말이 우리 애들한테도 튀어나오고요, 우리는 일본의 그 식민지 그 밑에서 우리가 자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아주 우리 밑에 깔려 있어요. 그 일본 문화의 그 잔재들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말로 쓰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요? 뭐 하여튼 부르는 이름들이 굉장히 다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하던 게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헬라이즘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도 전부 다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헬라이즘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싸우니까 이 법정 송사의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헬라는 아예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놓고 조목조목 따져서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이 법정 송사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그리스도에 든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 법정 문제를, 법정 송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문제는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의 법정 송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지,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과의 법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손원목 장로님 같은 경우에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 어떤 그 아파트 주인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정 송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그 법정에 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법정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상담해서 고소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전혀 대꾸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100% 지게 돼 있어요. 100%. 왜냐면
궐석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궐석재판. 상대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 송사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의 문제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송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안에서 이 송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손해냐면 교회가 손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방해를 받고 이 성도들이 더 나눠지고 분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디에 극한을 두고 있냐면 바로 성도들 안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그 송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예? 그렇죠. 불의가 아니고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의 형제라는 것에 이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울은 직접 지금 너희들끼리 다투고 불의한 가운데 속이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너희 형제, 피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잘못을 했던 간에, 잘못을 했던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심지어 죄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다. 그것은 죄다. 왜냐하면 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송사 문제를 다루다가 다른 유형의 죄들, 많은 이 9절부터 오늘 이 마지막 이 6장 끝에까지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마치 똑같다. 근데 이 8절부터 우리가 9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에 나오는 모든 죄, 우상 숭배죄, 간음죄, 탐색죄, 남색죄, 도적죄, 이런 모든 죄나 내 형제를 갖다가 송사하는 그러한 것이나 죄가 똑같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성도들끼리 송사하는 문제는 뭐가 같다? 죄와 같은데 그 죄는 무슨 죄와 같으냐? 간음죄, 우상죄, 도덕죄, 살인죄, 모든 죄와 똑같다,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송사라고 하는, 서로 고소하고 교인들끼리 고소하고 서로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은 결국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나쁜 얘기라는 거예요? 악한 죄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죄와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하는 그러한 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송사하는 것이 말이죠,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뭐 불의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오늘 마지막 장까지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뭐라고 권면하냐면 법정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문제, 교회의 문제는 법정까지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며칠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예? 사표를 냈는데 그게 중앙일보, 뭐 한국일보 전부 다 떴어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그 밑에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거기 들어가서 뉴스를 들어가서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없어졌다. 그러면 그 밑에 여러분 댓글 한번 보시라고요. 댓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루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써놨습니다. 이 기독교를 막 개독교로 써놓고 목사는 항상 먹사고 하여튼 뭐 종교, 이 기독교는 개종교고 그냥 전부 다 나쁜 이야기들로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기독교는 믿어야 할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발을 잘못 들이면 큰일 날 종교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갖게 돼 있어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끼리 싸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교회는 싸우는 것으로 아주 그렇게 정평이 나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조그마한 일 하나를 가지고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헬라 문화가 발달해서 이 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끄떡하면 이 법을 가서 소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아, 저 교회는 맨날 싸운다. 저 교회는 맨날 다툰다. 그러면 이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막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능하면 법정으로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당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 내용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송사는 성도의 신분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송사는 성도의 신분을 부인하는 거다. 그러니 송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성도의 직분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도로서의 한참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 도자는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것이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온 세상을 환난 날에 심판하고 판단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해서 2절 띄워주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 법정을 소송 가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성도가 뭐냐. 성도가 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그래서 성도의 이 본질을 알면, 본부를 알면 우리는 이렇게 싸울 수도 없고 법정에 가는 일도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뭐냐? 성도는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온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가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것이라. 천사. 우리가 온 세상을 다 판단할 것인데 천사도 우리가 심판할 것이라. 우리가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와닿지 않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시편 8장 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것은 천사보다 뭐 한 단계를 낮춰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사와는 다르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는 육신이 없습니다. 육이 없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천사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같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천사가.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잘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은 우리가 그 천사들조차 한날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천사보다 더 낮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사는 뭐가 없다고요? 육이 없어요. 우리는 육이 있고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천사는 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천사보다 낮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존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내가 왕자라는 것을 알면은요, 내가 이제 왕자가 된 신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리 밑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지나가던 왕이 너 오늘부터 왕자해라. 그래서 왕자가 됐으면 여러분 왕이 선포를 해서 왕자가 됐으면 그때부터 왕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그 다리 밑에서 시냇가에서 세수하고 그 밑에서 쪼그리고 자고 그런 것이 편하다고 매일 왕궁에서 나와서 그런 데 가서 자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왕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성도를 삼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이 신분, 성도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싸울 때 싸우고 욕할 때 욕하고 비난할 때 비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거지가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왕자가 된 신분을 모르니까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12제자를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우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약속이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약속이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편지 가운데 그 당시 가장 많은 신앙적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승리를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에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20절에 가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나중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자리에 우리를 앉게, 동등한 자리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리에 앉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싸울 때 싸우고요.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권사로 세워주셨는데, 사역자로 세워주셨는데 아직까지 저 밑바닥에 사는 초신자처럼, 새신자처럼 삶을 산다면 그건 잘못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장로로 세움을 받았는데 옛날 평신도 때 하던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장로를 뭐라고 세우겠습니까? 그게 장로의 특권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장로의 특권을 모르고 사역자의 특권을 모르니까 옛날 사람들 처음 믿었던 그런 초신자의 삶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재상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한 것이 바로 그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떤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라면 째째하게 그냥 돈 몇 푼 가지고, 조그마한 일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 가지고, 세상 일을 가지고 그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성도의 직분의 삶을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당당한 신분, 영화로운 신분, 굉장한 정체성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그래서 싸울 때도 보면은 애들도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울 때 어떤 일 가지고 싸웁니까? 애들이 싸울 때 보면, 예? 이 애가 자기 이 요셉이가 우리 저 소전사님 아들을 하고 싸우는 것은 무슨 이 요셉이가 소전사님에게 무슨 살인을 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나를 먼저 믿었다고 싸우고요, 나를 귀찮게 한다고 싸우는 거고. 왜? 아직 어리니까 그래. 어리니까. 그러면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은 뭐예요? 아직 신앙이 어려서 싸우는 거. 싸우는 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이 싸우는 것을 나는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근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요,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근데 어떤 권사님들은 아주 집에서 낚시 공장을 했나 봐. 이 낚시바늘 공장을 얼마나 물고 늘어지는지, 밥 먹는 것 많이 먹는다고 시비 걸고, 싸가지고 간다고 시비 걸고, 그런 조그마한 일 가지고.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판사한테 가서 나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의 그 신분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똥칠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과 뭐가 똑같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는요,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누구를 보고 참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우면 왜 싸우겠어요? 쉽지 않으니까 싸우는데, 그것은 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싸우는 이유가 뭐냐? 성도의 무지 때문에 그래요. 왜 법정에 가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도의 무지를 드러낸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하는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랬어요. 법정으로 가는 일은 부끄러운 일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부터 뭘 강조했습니까? 지혜를 강조했어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혜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누가 더 아는가, 이런 지혜 게임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고, 인간관계가 왜곡될 때 그런 문제 하나 해결하는 지혜를 갖지 못해서 어디를 가요? 법정에 갔단 말이에요. 법정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지혜가 있느냐?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법정까지 가서 그래서 송사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게 지혜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혜가 많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야지 왜 그것을 법정까지 가서 해결하느냐? 그걸 무슨 지혜가 있느냐라고 꼬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지혜가 있느냐 하면서 꾸짖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법정에 가서 싸운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은 성도의 패배를 시인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고 자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고린도서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적 안목에서 볼 때는 판사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더 중요한 사람인데, 세상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법정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를 더 이상 포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 나는 성도가 아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절로 7절에 보면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뜰탄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에 여러분 허물이란 말이 나와요. 허물.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허물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차 송사함으로 법정에 간 그 자체가 완전한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패배와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패배, 그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동기가 어쨌든 간에, 원인이 어쨌든 간에, 누가 잘못했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법정까지 갔다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두 사람에게 다 패배한 것과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나 세상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다 패배한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똑같아요. 부부관계.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승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안 싸워봤어요? 그러면 부부끼리 싸워서 한쪽이 승리했다고 합시다. 둘이 우리 싸웠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겼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겼어요. 그러면 그게 승리입니까?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승리해가지고 무슨 큰 걸 얻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싸워서 승자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헤어졌어요. 그것이 승리예요? 예? 부부 사이에 싸우면은요, 승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에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한번 같이 물어보세요. 있냐고 물어보세요. 둘이 싸우면요, 둘 다 뭐예요? 둘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싸우면. 둘 다 그것을 무마시키면 둘 다 승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저도 싸워요. 항상. 그리고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둘 다 패배해요, 둘 다. 그럼에도 이걸 모르니까 둘 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문제도 결국 두 사람이 다 승자가 되든지 두 사람이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법정까지 가는 추태를 부리기 전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두 사람이 승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패배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완전한 패배라고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온 나라 앞에 교회의 패배와 그리스도인들의 시시함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문제를 치사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온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무슨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차라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편이 낫다. 차라리 져주는 게 훨씬 편하다. 교회 안에서는 그게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편안하려면, 가정이 편안하려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져주는 게 나은 거예요. 져주는 거.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싸움은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가지고 싸우고요. 두 번째는 자존심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이익을 위해서 싸우거나 자존심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죽어도 내가 눈이 흐리더라도 내 자존심은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숱한 다른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강조된 단어가 차라리예요. 차라리 불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느냐면 자존심 문제, 이익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때로는 법정으로 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눈물도 피도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익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한번 저를 1대1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 목회의 그 좌우명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저는 있잖아요, 제 좌우명이. 여러분, 제 카카오톡에 들어와 보면 제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예? 백향목처럼이에요. 백향목처럼. 예? 이 백향목이 뭐예요? 백향목이 향나무예요. 향나무. 그렇죠? 제 카카오톡 안 들어와 보셨나요? 그래서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백향목처럼 써놓고
이 백양목은 자기를 내려치는 도끼날에 무엇을 묻혀요? 향을 묻히는 게 백양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남이 나를 괴롭히고 남이 나에게 칼질하고 도끼질해도 나는 그들에게 뭘 하겠다? 사랑을 베풀겠다, 향기를 베풀겠다, 그런 얘기예요. 용서하겠다, 그들을 끌어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좌우명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좌우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뜻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 사람 카카오톡을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날마다 죽노라나 백양목처럼이나. 그래서 목사님 저거 비슷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요? 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이에요, 그냥 제가 조금은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서 말이에요, 제가 제 자신이 많이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조금 성숙한 것 같아. 옛날에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얼굴부터 빨개지고요, 저는 그걸 못 속여요. 또 막 귀가 빨개지고 그냥 얼굴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요즘은 이무기가 다 돼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바보, 그것도 몰라. 네가 그만큼 아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나쁜 놈인데 그거 조금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 그런 마음이 막 이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요즘에는. 그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제 삶에 비교해보면 그걸 저는 성숙이라고 봐요. 성숙. 예? 하도 도끼질을 많이 당해가지고 요즘은 성숙됐어요. 성숙. 이게 성도예요. 성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공부할 때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영적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라고 했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고난을 당연히 당하게끔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깨달았지만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고난을 통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안 당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편한 목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불로 연단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옛날에는 이 강단에 와서 딱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앉는 자리가 다 똑같잖아요. 앉는 자리가. 그러면 뭐 성도들 다 뻔히 알잖아요. 오늘은 어떤 분이 안 나왔구나, 오늘은 누가 안 나왔구나. 저는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왜 안 나왔지? 뭐 때문에 안 나왔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정말. 근데 지금은요, 뭐 안 왔어도 또 무슨 일 있겠지, 또 다른 사람 또 오겠지. 사람이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바꿔져가. 왜 그러냐면 자꾸 이 성도의 그 삶을 알고 우리가 이 고난을 알고 뭔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가는 사람이 있고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결론은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 성도는 결국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용서. 그래야 여기를 안 간다. 이 법정까지 안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는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넓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걸 몰라. 우선 내가 이기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 싸워서 여러분 절대로 손에 뭘 이겨가지고 여러분 이익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무슨 문제가 부딪혀서 교인끼리 싸워서
이겼다고 해봅시다. 절대로 여러분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수두개 많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들 내가 추가적으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기적입니다. 정말 이 기적같이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에 우리나라처럼 기적이 일어난, 기독교 기적이 일어난 나라가 없어요. 지금 세계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25개의 교회 중에서 10몇 개가 다 한국에 있어요. 가장 빨리 성장한 그 기독교 국가가 한국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기적은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처럼 교단이 많은 교회도 세계에 없어요. 그만큼 너무너무 찢어지고 분리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6.25가 끝난 그 뒤에 1951년도에 한국은 처음 분열이 있었어요. 무슨 분열이 있었냐면, 한국은 교단 분열이 있었어요. 무슨 분열이 있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신사참배. 예?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그 감옥에서 생소톱을 다 뽑았어요. 발톱을 다 뽑고요, 그 생살 있는 데가 쇠꼬챙이로 찍어가면서 고문을 했어요. 신사참배하라고. 그 겨울 되면요, 찬물을 끌어가지고 동사에서 죽을 정도 되면 또 뜨거운 물을 뿌려가지고요, 겨우 살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뭘 주냐면, 그 밀겨 있잖아요. 밀겨를 이렇게 껍질만 해가지고 밥을 주는 거예요. 소금물에 적셔가지고. 그런데 그걸 겨우 먹으면서도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집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죽으면 엄청난 또 소용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데려다가 감옥에서 죽였다고 하니까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집으로 오셔가지고 3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순교이 아니에요. 순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라는 이 단어를 쓰기가 참 애매모호해요. 순교가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오셔갖고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나를 부르시는 전보가 왔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게 생겨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석 달을 사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3년을 사는 거야, 나와서도.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 그것도 순교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죽었는데 순교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안 죽고 한 3년 더 살았어. 그럼 이것을 순교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게 참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교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한 25명 정도가 신사참배를 하고 1951년도 이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 45년 해방하면서 풀려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1951년도에 이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뭘 했냐면, 고심파를 만들었어요. 고심파. 고려신화. 예? 고심파. 이 고심파를 만들었어요. 고심파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들 신사참배 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목회자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일본 놈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목사님들을 가둬놓고 가족들을 굶기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사놓고. 그리고
가장 배고플 때가 3일 지날 때거든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같이 감옥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배고파요. 여보, 배고파요. 이미 당신이 거 들어가서 우리 사택도 다 빼앗겼어요. 월급도 안 줘요. 그리고 사택도 나가란대요. 그냥 우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 안 한다고 들어갔다가 다 나와서 또 그냥 일본 사람들에게 그 억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또 와가지고 저 누구 아버지는 나와서 또 목회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당신만 무슨 이렇게 고집이 세가지고 신사참배 하려고 그거 한번 그런데 신사참배 하는 사람들 또 안 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신사참배를 했겠느냐, 우리는 신사재단이 있지만 거기 가서 신사참배 그 재단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단을 보고 저런 새끼들 빨리 망해라고 거기서 절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이 맞는 거는 몰라. 근데 장호지간 이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은 신사참배 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목회자로 재단 목회자로 안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어떻게 너희들이 양심을 팔고 그 사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1951년도에는 신사참배 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의 파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1953년도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53년도에 가서는 박형룡이라는 우리나라 신학자하고 똑같이 다 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김재주라는 사람, 그 사람하고 보수 측과 자유주의 신학 측으로 또 나눠졌어요. 하여튼 이런 거 내가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그러니까 오늘 다 못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다음에 내가 좀 시간 있으면 할게요. 근데 뭐냐면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독교 장로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에. 그렇죠? 그러면 예수교 장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지저스 그 다음에 크리스티언 처치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뭐냐? 크리스천 프리스티언 처치야. 그러니까 누가 싸우냐면 예수님하고 누가 싸워요?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거야. 똑같아.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느냐? 안 그래요. 기독교 침례교회 기침 뭐 기침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기독교 침례교도 있어. 예수교 침례교도 있어. 예수교 성결교도 있고 기독교 성결교도 있고 기독교 감리교도 있고 기독교 예수교 감리교도 있고 하여튼 팔을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처럼 쪼개고 잘 세상 사람들이 없어요. 또 여기서 장로교도요 통합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뒤집어서 합동이 있어. 여기도 또 통합에서도 정통이 있고 보수가 있어. 주리가 있고 비주가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얼마나 찢어놨는지 몰라. 얼마나 이 장로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전체가 다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오늘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돼. 나한테 이 고린도전서 이 강해를 그 사람들이 배워야 돼. 이 성도라는 그 개념이 없고요 이 영적 지도자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다 찢어놔 버렸어요. 전부 다.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정말 한국 그 교회사를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잘못된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잘못된 성도도 많지만 잘못된 그런 편견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법정에 가는 문제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래요? 첫 번째 뭐 때문에? 성도의 신분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성도의 무지,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거. 세 번째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사 문제는
사랑이 없고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교회가 온전한 지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은 많이 갔지만 이 법정 송사 남을 이 교회 안에서 다투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경면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